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2장 1절부터 7절, 페이지 89페이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같이 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네. 어떤 통계 업체에서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들, 우리도 저기 저 뒤에 청소년들 우리 이렇게 다 있는데요.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 라는 설문조사를 했을 때 1등이 뭐였냐면 29.9%인데요. 바로 산타크로스라고 대답했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2등이 뭐냐면 13.4%인데요.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작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몇 퍼센트 나왔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7%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성탄절하면 딱 떠오르는 거 가장 먼저. 근데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들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를 했을 때 7%만이 예수님을 떠올리고 나머지는 산타크로스, 그리고 트리, 선물 이런 것들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이 학생들에게. 그랬을 때 47%만이 예수님의 생일로 알고 있고 나머지 53%는 즐거운 휴일, 선물 받는 날, 외식하는 날, 그렇게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세계적인 어떤 축제, 휴일, 그렇게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들에게 조사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미 크리스마스는요, 그 의미를 잃어버린 지 오래예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싹 사라지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하면 어느샌가 산타, 그리고 트리, 선물, 외식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고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선물을 주고받고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친구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즐기는 것 너무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마음껏 즐기세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잖아요. 믿는 자. 그 믿는 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믿는 자로서 이 성탄절을 그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외식이나 하고 그렇게 성탄절을 지낸다면 의미 없는 성탄절일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의미 있는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내기 위해 내 마음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 한번 가져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연극으로도 많이 나오고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림도 참 많고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에게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나와요. 지금 우리가 읽었죠?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황제가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로마에게 속한 모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호적을 정리해라,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호적을 정리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호적을 정리하러 자기 고향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됐습니다. 인구 조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걸 반드시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보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고향은 어디냐면 유다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그곳으로 내려가서 이제 호적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여러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게 이스라엘인데 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고향은 요 베들레헴입니다. 여기 쭉 내려와야 되겠잖아요. 요 거리가 보통 하루에서 이틀, 뭐 아주 넉넉히 잡으면 3일 길 정도 돼요. 근데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는 뭐 이거 별로 안 되네 이러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할 때가 아니에요. 2000년 전이잖아요. 어떻게 가겠어요? 여러분, 산 넘고 물 건너서 말 그대로 짐승을 타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만삭이잖아요. 만삭.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근데 이 만삭의 몸으로 여러분 이틀 3일 길을 가야 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일이었어요. 네, 그 당시에. 그런데 이 만삭의 몸을 이끌고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래도 가야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서 잠시 딱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 여자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냥 배 아픈 거하고 진통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다 낳아보셨으니까 아주 그냥 진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보니까 그냥 아이가 나오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여간마다 문을 두드리고 다닙니다. 혹시 여기 방이 있습니까? 예, 여기 우리에게 줄 방이 좀 있습니까? 그러면서 다 뛰어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는데 방이 하나도 없어요. 가득가득 사람들로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짐승의 우리, 짐승을 키우는 그 우리에서 예수님을 낳아요. 그리고는 어디에 눕혀요?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눕힙니다. 여러분, 구유가 뭔지 아시죠? 예,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자, 요게 구유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먹이통이에요. 짐승들이 여기다 이제 뭐 곡식 같은 거, 풀 같은 걸 넣고 먹는 그 더러운 구유통, 거기에 아기 예수님을 딱 눕힌 거죠. 예. 여러분, 예, 이 이야기를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굉장히 아름답다, 감동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국간에 저 짐승의 우리에 오다니, 그리고 저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눕다니, 정말 정말 대단해 예수님은. 그러면서 말이죠, 감동을 받고 그 아름답고 고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음 아픈 이야기. 왜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분에게 드린 것은 좋은 방이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짐승의 먹이통이었어요. 여러분, 먹이통. 예.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드린 것은 짐승의 먹이통이었고 마지막으로 드린 것은 십자가였다. 그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그분에게 드린 것은 짐승의 먹이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린 것은 그 참혹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요 예수님을 정말 하찮게 여겼는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좋은 방을 내어드리기는커녕 얼마나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고 얼마나 예수님을 막대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파요. 우리가 내어드린 게 고작 짐승의 먹이통이고 우리였구나. 짐승의 우리. 좋은 방을 내어드려야 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귀하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잖아요. 하찮게 여겼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믿는 자들까지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여러분, 하찮게 여기고 있어요.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가장 귀한 분이 되어야 되는데 믿는 자들조차도 1번 가장 귀한 거 자녀, 2번 남편 아내, 3번 돈, 4번 성공, 5번 건강, 6번 성공, 이렇게 쭉 순서가 매겨지고요. 예수님은 저 뒤에 한 20번째 예수님이 있어요. 20번째. 그렇게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예배 드릴 사람 나와라 그러면요 한 30-40명이 쫙 나와서 줄을 서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러면 30-40명이 딱 줄을 서가지고 군가를 부르면서 발을 맞춰가지고 교회로 탁탁탁 걸어갑니다. 그럼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바로 내가 그러면서 착착착 맞춰가지고 교회로 쫙 가거든요. 참 멋있어요. 교회 갈 때도 딱 발 맞춰가지고 가거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교회 갈 사람 다 모여라 그랬는데 항상 30-40명이 모였었거든요. 근데 어떤 날은 한 4-5명 모인 거야. 한 5-6명.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오늘 이렇게 교회를 안 가지? 알고 봤더니 저 절에서 행사를 하는데 절에 가면 그날 초코파이 2개를 준대. 2개를. 교회 가면 초코파이 하나 주거든요. 근데 절에 가면 초코파이 2개 준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날 절에. 제가 그걸 보면서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초코파이 하나에도 예수님을 팔아먹는구나. 초코파이 하나에도. 초코파이보다 예수님이 못해요. 여러분, 얼마나 제가요 그걸 보면서 참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얼마나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초코파이 하나에 예수님을 팔아먹으니 뭐에는 안 팔아먹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코파이 하나에도 예수님을 팔아먹는데 뭐에는 안 팔아먹겠냐고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초코파이보다 못한 예수님. 저는 그 예수님을 봤습니다. 군대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떤 식당을 갔는데 이 식당이요 장사가 좀 잘 돼요. 그러니까 손님 알기를 너무 우습게 알아요. 정말 불친절하더라고. 제가 딱 들어갔는데요 자리가 많잖아요 식당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가요 저 한가쯤 데 좀 앉아갖고 먹으려고 그랬더니 여기 거기 앉으시면 안 된대. 여기 차례대로 착착착 앉아야 된대. 들어오면 바로 여기, 여기 들어오면 여기. 그래가지고 딱딱 붙여서 앉게 하더라고요. 제가 상당히 기분이 좀 나빴어요. 저기 넓은 자리 좀 앉아서 좀 먹고 싶은데 조용히 여기 딱딱 앉으래.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들 일하기 좋게 하려고 보니까 주방에서 갖고 와고 탁탁탁 그냥 주고 저 멀리 안 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뭐 손님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더라고. 그 반찬을 넣는데요 탁탁 넣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문도 여러 개 하면은 하나로 좀 통일하라고 막 이러면서 말이죠. 하나로 좀 통일해가지고 좀 하나로 좀 먹으라고. 그러면서 말이죠
막 친절하지가 않아요. 뭘 얘기를 해도 그냥 들은 둥 마는 둥하고. 예. 제 같은 딱 느낌, 빨리 먹고 돈이나 내고 나가라. 그 생각을, 그 느낌을 딱 받은 거예요. 빨리 먹고 돈이나 빨리 내고 나가라. 다시는 그 식당 가고 싶지 않아요. 정말로요. 예.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혹시 이렇게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정말 귀찮은 손님 대하듯이 예수님을 우리가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돌아봤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좋은 방은 다 자기들이 차지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 마구간에서 뭐 있든지 말든지, 저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 있든지 말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하찮게 대했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예수님을 그렇게 하찮게 대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세요. 말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긴다고 말해요. 정말 나의 귀한 예수님, 귀한 예수님. 근데 정작 내 마음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은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마리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전부 다 부었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요, 그 마리아를 보면서 호통을 칩니다. 이렇게 호통을 쳐요. 아니, 정신 나간 여자 같으니라고, 아니 귀한 거를 이걸 다 예수님한테 부으면 어떻게, 이거 이게 무슨 낭비야? 정신 나갔나 이 여자? 당신 미쳤어? 이 아까운 걸 이걸 다 부어, 이걸 예수님께, 이걸, 야, 이 여자 미쳤네 이거. 그러면서요 막 호되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자를 칭찬하셨어요, 마리아를. 그러면서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제자들에게 이 여자의 행한 이 일을 기억해라. 아주 귀한 일을 했다, 나에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그 여자를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칭찬을 잘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 여자를 이렇게 칭찬하고 왜 이렇게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이 여자를 보면서요, 왜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이 말씀을 보면 왜 예수님이 이 여자를 그렇게 기뻐하셨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우리 26장 6절에서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여기 한 여자, 여기 마리아거든요. 이 마리아가 보세요,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여기 지금 수식어가 붙어 있죠. 이 향유 옥합이 어떤 향유 옥합이에요? 어떤 향유 옥합이에요? 매우 귀한, 싸구려가 아니에요. 뭐 하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이 딱 볼 때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이라 그랬습니다. 매우 귀한. 이게 시가로 얼마 정도 되냐면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3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3천만 원. 놀라지도 않으시죠? 여러분은 3천만 원짜리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다 부었어, 아낌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가룟 유다가 미쳤다 그런 거예요. 정신 나갔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었다는 것은 여러분, 매우 귀한 향유를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은 아유, 이 향유 너무 귀하지. 야, 그냥 귀한 향유도 아니야, 매우 귀한 향유예요. 사람들이 누구나 그 향유는 매우 귀하게 여겨. 고가니까요, 너무 좋은 거니까요, 수입품이니까 너무 귀하게 여겨.
그래서 그걸 항상 가장 귀하게 여기는데 마리아는 그 매우 귀한 향유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가 3천만 원짜리 향유를 부었다고 기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3천만 원짜리 향유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의 뭘 본 거예요? 마음을 본 거예요. 어떤 마음을요? 그 향유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향유, 그 마음을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 저 마리아는 저 향유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마리아처럼 말이죠.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교육부서 전도사로 있을 때 중고등부 아이들이 연극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이거든요. 예, 한번 유튜브로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이 연극이 어떤 연극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 내용 있죠?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요 이야기를 연극으로 꾸며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가이드 포스트지라고 하는 저 외국의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 실린 실화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든 거예요. 만든 거. 자, 어떤 마을에 윌리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게 실화예요. 이게 연극이 아니고 윌리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어떤 마을에. 그런데 이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좀 정신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학년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받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 정신이 조금 장애가 있는 그런 아이. 그런데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교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성탄절 연극을 하자. 그래서 교회에서 연극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선생님이 가만히 보다가 이 윌리한테 어떤 역할을 맡길까? 그러다가 그래, 간단한 거, 얘 그런 거는 아마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여관집 주인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그 윌리한테. 그러면서 대사를 딱 2마디를 준 거예요. 대사를 어떤 단어를 줬냐면 여기 방이 없어, 딴 데로 가보시오. 그 딱 2마디, 그 2마디 대사를 딱 준 거예요. 여기 방이 없어, 딴 데로 가보시오. 요셉과 마리아가 왔을 때 그 2마디를 딱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여관집 주인 역할, 그걸 맡긴 거야. 그래갖고 이제 연습을 잘 한 다음에 성탄절에 이제 연극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극을 보는데 연극이 시작되었어요. 저쪽에서 마리아하고 요셉이 힘겹게 걸어옵니다. 여기가 베들레헴인가 봐. 그러면서 힘겹게 걸어왔는데 마리아가요, 진통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요 막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잠깐만 기다려. 그러면서 내가 방을 찾아볼게. 그러면서 막 두리번 하다가 여관을 딱 발견하고는 글로 딱 간 거예요, 요셉이. 근데 거기 여관 주인이 누구예요? 윌리라는 아이가 이제 역할을 맡은 거죠. 똑똑똑똑, 누구십니까? 예, 주인장, 제 아내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니까 방이 있으면 제발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윌리가요, 여기는 방이 없어, 돌아가시오. 그렇게 딱 말을 한 거예요. 근데요, 이 요셉이 한 번 더 부탁을 해요. 그러지 말고 내 아내를 보시오. 아이가 지금 나올 것 같소. 그러니 제발 방이 있다면 좀 주시오. 글쎄 여긴 방이 없다니까. 주인장, 그러지 말고 제발 좀 방을 주시오. 딱 그러니까 이 윌리가요, 이 마리아를 계속 쳐다보는 거죠. 뚫어지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이 지나도 이 마리아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무대 뒤에서 선생님이 대사를 까먹은 줄 알고 윌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윌리야, 방이 없으니까 빨리 가시오. 그리고 너 들어가면 돼. 그렇게 말하고 들어가.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윌리가요, 한참을 마리아를 쳐다보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리아를. 그리고는 계속 보고 있으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당황을 해가지고 대사를 안 치니까 당황해가지고 방이 없나 보네요. 그러면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둘이 주섬주섬 일어나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무대 뒤로. 그런데 윌리가 그 모습을 쭉 보고 있다가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리고는 대사에도 없는 그런 애드리브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마리아, 가지 말아요, 가지 말아요. 당신의 배에 있는 그 아이는 예수님이잖아요. 이 여관에는 방이 없지만 내 방으로 가면, 내 집으로 가면 내 방이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낳으시면 돼요. 가지 말아요, 가지 말아요. 내 방으로 가요. 예수님께 내 방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그 사라져가는 마리아를 보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이 아이가요. 그래갖고 그날 성탄절 연극을 완전히 망쳤습니다. 가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말이죠, 자기 방으로 가서 예수님 낳으면 된다고, 내 방으로 가자고 막 이러면서 막 물고 늘어지니까 그날 성탄절 연극 다 망쳤어요. 근데 그 성탄절 연극을 보고 있는 그 성도들이 전부 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감동이 되어져 가지고. 왜요? 저 윌리를 보면서, 야, 저 아이는 예수님을 저렇게 귀하게 여기는구나. 자기 방으로 가서 예수님을 낳으면 돼요. 당신 배에 있는 아이는 예수님이잖아요. 내 방으로 가요. 내 방으로 가서 나세요. 그런 윌리를 보면서요,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아이구나. 그러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참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예, 나 때문에. 우리 시우가 오늘 감사 헌금을 쓰는데, 아빠,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쓸까? 그럼 되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고 써. 그랬어요. 제가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고 써. 예수님은 너를 위해 오신 거야. 너를 위해.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여러분이 한 명만 있었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을 너무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나요? 오늘 성탄절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놀고 외식하고 선물을 주고받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이 성탄절에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 그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그 마음을 품고 오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마음을 돌아보셔서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